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다는 사실이 참 귀한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못 믿느냐?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안 믿어진다.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똑같은 소리를 듣고서 불신자들은 안 믿어진다. 그래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짜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뭐 그런 거 믿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어지는 것이요. 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야 믿어져요. 그분의 은총을 입지 않는 자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믿게 했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이 은총을 입은 자들. 오늘 우리 믿음은 참으로 귀하고 대단한 사실임을 믿으십시다.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가능한 믿음입니다. 이건 어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느냐,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났느냐, 우리가 앞에서 찬송도 불렀지만 나를 위해 오신 그분,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눈물을 흘리고 마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나 예수 만났어요. 그분 만났어요. 내가 그분 봤어요. 정말 내가 그분을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 그 간증, 그것이 우리 속에도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예수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론이나 어떤 교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 단지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내 속에 실제로 그분이 경험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의 사랑이 실제 내 속에 경험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른 이 찬송들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손을 붙들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고백. 그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그 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지는 그런 경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났다고 하는 거,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은 아무리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온 세상 앞에 설명을 못해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질까요? 그치요? 이거 우리 믿어지는 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믿음만 지면 믿겠잖아요. 그지요? 근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믿어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아요.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 믿어져요.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얼마나 참 불행한 것인가.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불행한 겁니다. 진짜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정말 주님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지요.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 정말 믿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지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왜? 안 되고 하고 싶은 것이 그분이 마음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거짓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믿었을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볼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한 번, 두 번 안 됐다고 해서 안 믿어버리느냐. 여러분 한 번, 두 번 병원 가서 안 낫다고 안 갑니까? 또 가잖아요. 왜? 그것밖에 없어요. 병원 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가요. 또 가고 약 먹어도 안 나았는데도 그 다음에 또 가요. 왜?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역사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믿음으로 역사되는 책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어딨냐 하는 거지요. 안 믿어진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소중하고 너무 귀하지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가 기쁘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성경의 말씀 앞에서 반드시 사람들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될 이유는 그게 진실이고 또한 들어야 될 이유는 반드시 그날을 볼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숨 떠지는 그 순간 반드시 말씀이 옳았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건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일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증표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복이 될 것이고 안 믿어지는 자는 불행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가? 죄가 도대체 뭐냐? 죄인은 성경에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언제 경험하느냐? 숨 떨어질 때 경험해요. 살아 숨쉬고 있을 때는 경험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 다 세상 살다 보면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인된 인생이 멸망한다는 사실은 숨 떨어지면 경험해요. 숨 떨어지는 순간.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 되기 때문에 도대체 죄가 뭐길래 예수가 죽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뭐길래 나를 정말 영생 얻도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느냐. 정말 죄는 예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값이냐. 이 죄를 깨닫는 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과연 죄가 뭘까 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행동적인 부분으로 보면 죄는 지멋대로 사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걸 조금 기독교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없이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하나님 안 믿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걸 뭐라고 말하냐? 다 지멋대로 산다 그래요. 지멋대로 사는 거.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죽을 죄냐는 이야기예요. 그게 왜 예수께서 죽어야만 되는 죄냐라고 했을 때에
사람은 그렇게 살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보니까 알잖아요. 예수 믿어보니까 그게 죄였음을 알았고 예수 믿어보니까 그렇게 살 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건 성경에 그 마귀에게 속한 바 됐다 그래요.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속한 바 됐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유혹돼서 죄를 짓습니다. 적어도 죄는 마귀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실수라고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려고만 한다 그 말이지요. 성경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에게 속한 거 마귀는 안 놔줍니다. 그 마귀에게서 노연할 수 없는 걸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래요. 노연할 수 없어요. 별짓을 다 해도 노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성을 들여도 노연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죄예요, 죄.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난 착하게 살았는데요. 착하게 사는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는 문제예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문제예요. 네가 죄 얼마나 지었느냐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 어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서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버린 것이 죄예요. 마귀에게 잡힌 바 된 거.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멸망할 자예요. 안 놔줍니다. 그놈에게 잡히면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벗어날 자 없어요. 세상에서 바로 마귀에게 잡힌 자가 스스로 탈출할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로서 지어가는 죄들은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어가는 죄들은 그건 열매일 뿐입니다. 죄를 짓는 건 표시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죄는 곧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칭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 뜻이라겠죠. 그죠? 죄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 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에서는 죄에게 종이 됐다. 이 죄에게 종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죄에게 종이 되는 순간에 노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몸부림으로, 어떤 종교로, 어떤 선행으로, 어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도 노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귀란 놈이 멸망할 자니 함께 너도 불못에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짓한 놈이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바 되어 종살이하는 인생이었구나,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살이하는 인생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믿지 못하고 살아왔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는 그렇게 행함으로 진노의 자식이 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행위로서 따져서 의롭다 또한 악한 놈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를 범해도 죄인이고 10개를 범해도 죄인이고 100개를 범해도 죄인 똑같은 죄예요. 나는 한 가지밖에 안 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죄인된 인생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바 되었다는 사실이 사실이냐, 그게 진실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세상 풍속을 쫓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세상 풍속 버렸잖아요. 그걸 알았어요.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버리잖아요. 근데 믿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 내가 똑똑해서 잘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귀의 속한 바 된 자는 마귀는 자기 실체를 감추고 거기다가 다른 대타들을 세워가지고 네가 이렇게 섬겨야 이렇게 섬기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미신이고 세상의 우상들이고 세상의 다른 종교예요. 그 뒤에는 다 마귀라는 놈이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놈들이죠. 그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수법. 근데 우리는 그것이 무슨 조상내를 섬기고 무슨 유교 전통이고 우리나라 전통이고 막 별소리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등산 같은 데 가면 돌멩이 이렇게 쌓아놓고 싼 사람은 재미로 싼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원을 빈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든지 거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이야기, 거기에 젖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작은 것 하나도 왜 내가 그 습성에 젖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습성에 젖어 있느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돼지머리 갖다 놔고 절하고 왜 그런 습성에 젖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돼지가 뭘 주겠느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이다. 형식에 말려든다는 게 그것을 반드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난식으로 형식으로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에 종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다 갖다 놓고 다 쳐다보고 그게 세상 풍속을 쫓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마귀란 놈이 그랬어요.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세상 풍속을 쫓는 거 누가 당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더냐는 게 언제 돼지머리 갖다 절하면 돼지가 저를 복준다고 하더냐. 왜 그렇게 우둔한 짓을 하느냐. 그냥 풍속이니까 한다고 하지요. 전통이니까 하고요. 그게 마귀가 다 조종하는 것이지요. 그걸 하면 할수록요 사람은요 종살이 합니다. 하면 할수록 매어 들어갑니다. 점점점 그거 안 하면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해도 그거 고사를 안 지나고 나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종이 쪼가리 문지방에다 안 붙여놓으면 불안합니다. 종살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안 하면 종살이하게 점점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세상 풍속을 쫓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죄구나. 그 다음에 불순종한다는 이야기죠. 불순종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진다고 예면해요. 자꾸 예면합니다. 자꾸 거절해요. 근데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마귀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건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인할 건 시인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왜 믿음이 약한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요? 누가 나를 믿음 약한 자리에 주저앉혀 버렸는데요?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불순종은 바로 그놈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불순종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이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불순종이 없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역에 잡혀서 그에 끌려서 복음을 예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건 그놈에게 미혹되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 사실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삶을 주는 것처럼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행하게 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추구하게 하고 여기에 다 속는 거지요. 그게 죄인된 인생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면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린 이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합니다. 왜? 반드시 그대로 될 날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작정하시고 내놓으신 자가 예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멸망할 자를 멸망치 않게 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건 아버지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고 싶어서 내놓으신 아버지 사랑 때문에 죽으신 사랑의 증표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믿어진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멸망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냥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괜찮다 살려주마 이게 아니라 값이 지불돼야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는 말은 우리 살리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으러 왔다는 말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소리입니다. 죽으러 왔다고 하는 사실은 멸망할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다시 살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죽으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했는데 왜 죽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그 죽는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가 영영하는 것처럼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왜 죽냐는 이야기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죽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처참하리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건 내가 멸망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 잡힌 바 된 자가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 마귀에 잡힌 바 된 것에 값을 지불해 줘야 합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더 이상 마귀가 잡을 수 있는 고난을 포기하고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놓여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인정해야 돼요. 숨 떨어지면 경험한다니까 이게 진실임을. 몇십 년 안에 다 경험하겠잖아. 그치요? 숨 떨어진 순간에 이게 진실임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 외면하면 소망 없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도 몇십 년 안에 그게 속았다는 사실을 경험할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 생각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임금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말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위가 영영토록 있어서 영원히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왜 죽냐? 자기 생각이지요. 그분은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내가 인자가 들려야만이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을 내게 이끌겠다. 그분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란 말이에요.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날이 몇십 년 안에 경험되겠지요. 지금은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또 조금 증거가 보인 듯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조금 증거가 아니라 대단한 증거인데도 우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의 장애된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내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진실이면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끌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말씀을 칭하는 것과도 같아요. 주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 지멋대로 사는 건 아니지요. 오늘 우리 분명히 구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뭐냐면 지멋대로 살던 걸 멈추고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주가 되시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결코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것이란 이야기요. 내가 합법적으로 내 것이란 이야기요. 그게 마귀의 주장이에요.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고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고 하신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느냐? 그걸 믿고 이제는 마귀란 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마귀의 종살이 할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다 라고 시인되어져야 이놈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부른 자만이 구원받아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만이 그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그건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예수가 내 주님이 되지 않는 이상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불러야 돼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주인으로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시 우리는 종살이하지 않아요. 주인이 없이 나동그라치지면 언제든지 납치해가지요.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지요. 그게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주가 되셔야 한다는 건 이건 결코 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되면 아버지란 고백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임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심. 그래서 날마다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 앞에 익숙해지기를 갈망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버지께 귀여김 받으리라 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귀여김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러한 믿음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믿음. 아버지가 여러분 친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친아버지. 아버지하고 좀 친숙해야 돼요. 부리자식 되지 말고 아버지에게 좀 친숙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참 감사해야 돼요. 정말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아버지가 돼야 돼요. 우린 예수를 주라고 불렀으면 정말 주님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 앞에 쭉 우리는 길을 줄여야 됩니다.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신앙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지는 사람들. 그분이 정말 내 주님이시구나가 믿어지는 사람들. 그분이 값 주고 샀어요. 값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 그 말이요. 우리 임의로 할 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값을 주고 샀어요. 우린 그분 거예요. 살아도 그분 것이고 죽어도 그분 것이에요. 이 사실이 시인될 수 있는 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 바로 이러한 축복을 가진 사람들, 이 믿을 수 있는 믿어지는 사람들, 이것이 축복인데 오늘 성경에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왜 안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분을 직접 만나 뵙는 그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 속에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보세요. 10년, 20년이 가도 항상 안진뱅이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아있는 이 모습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이야기요. 왜 전혀 내 속에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가 없느냐는 이야기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사실을 오늘 증거하는데 40절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은총을 주셔야 되는데 아예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건 참 불행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건 참 불행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역사 속에서 보면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안 보냈죠. 어떤 때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보내준다 해서 마음이 아이고 포기하고 보내주자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뒤집어 버렸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이건 참 불행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조금도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도 그분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켜지려고 할지라도 더 완고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 인생,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안 믿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안 믿는 줄 알아요. 힘이 있어서 안 믿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더 못 믿게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기회를 안 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기회를 얻는 자가 되십시다. 정말 은혜 받는 기회. 이 양고하다 하는 사실을 로마서 2장에서는 말씀하기를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는 쌓아갈 뿐이다 그랬습니다. 고집,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고집 때문에 안 믿습니다. 고집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순복하려고 하지 않고 고집 때문에. 고집. 그 고집과 고집을 가지면 회개치 않습니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치 않아요. 그래서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이라고 해서 이게 완고한 겁니다. 이게 완고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집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예 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도리어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그것 때문에 안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요한이 이사야 선지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그렇다게 해요. 너희가 그렇게 아들까지 세상에 내놓으셔서 그가 지금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건방지고 이 완고하고 고집불통인 그들을 하나님은 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신 자도 있어요. 아예 은혜 받지 못하게 물리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리침을 받는 자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하면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긍휼을 잊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함을 얻겠다고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밀쳐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참 비극이지요. 그런데 교만한 자, 안고한 자, 고집불통, 회개치 않는 마음은 밀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밀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물리쳐버린다. 오늘 우리는 맨날 좋은 하나님만 좋다고 하지 이런 하나님도 좀 알아야 돼요. 밀쳐버리는 하나님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하도 속썩이면 달라붙어서 막 아양대려고 하면 저리 가라고 밀쳐버리잖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도 밀쳐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생각해. 그저 날 사랑하시고, 그저 엎어지고 코 깨지면 그저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냥 괜찮다 따둑거려 주시고 그런 하나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전혀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맞춰서 겸손히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밀쳐버린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은혜 못 받으면 하나님 밀쳐버린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밀쳐버려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속상하니까 여러분들도 어진간할 때는 다 안 밀치지만 속상하면 밀치잖아. 하나님도 참다 못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고 밀쳐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반대편도 좀 생각합시다. 여러분 좋은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도 화낼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한번 토라지면요 보통 아니에요. 10년 20년은 저리 가라고. 어진간하면 40년, 심하면 400년 가요. 돌아보지를 안 해버려요. 때론 무서운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돌아보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아도 자기 살 동안 몇십 년 살잖아요. 하나님 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무엘도 2번 다시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냥 살아가요. 그것도 왕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1번 고나고 2번 고나고 3번 고나고 4번 고나고 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다가가야 돼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내게 다가오셔서 손 내밀 때에 그 손 잡아야 돼요. 그것까지 뿌리치고 안구해지면 하나님이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도록 안구하게 밀쳐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째서 못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로 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응해지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죽으러까지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까지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라고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런 밀쳐버림을 당할 자는 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겸손뿐이에요. 겸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게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어도 순종할 수 있는 겸손을 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겸손이라고 했을 때는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빛은 생명이다 있잖아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 빛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빛이죠. 세상에 빛이 왔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비춰줄 동안에 너에게 저도 생명이 줄 기회가 다가와질 때에 그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순간에 그를 적어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분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 숨 쉴 동안에는요, 생명의 소리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소리가 들려지니 그 생명이 너희 가까이에 있을 때,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에 그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체 떠나가면 들을 수 없어요. 육체 떠나가면 생명의 소리도 끝납니다. 육체 떠난 자에게 생명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래야만 빛의 자녀가 된다. 생명이 있을 때. 오늘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주의 복음이 들려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명이 있을 때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이 생명이 온 세상에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이 생명의 씨앗은 내 목숨이 세상에 존재한 날까지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 네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그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살아 숨 쉴 때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그분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가야 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에 그분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중3짜리 어린아이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차마 눈물이 흘러서 말을 이을 수 없는 그거 생명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런 경험은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그분 만났다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져야 되냐.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아니고 그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적어도 가진 사람들은 그가 주가 되는 겁니다. 내 임의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이런 믿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오늘 여기에 보면 많은 관원들도 믿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없어요. 다 내색도 안 하고 감추고 있습니다. 왜? 겁나서.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출교당하거든요. 유대교에서 다 쫓겨납니다. 겁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회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잠시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총살시켜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누가 총살 죽여버리고 왕따 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막 그렇잖아요. 다 이런 모습처럼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워요. 그런데 38년 된 병든 자를 봤잖아요. 자기 엄마는 두려워서 우리 아들 진짜 나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마는데 그 38년 된 병든 자는 나를 낳게 한 그가 걸어가라니 난 걸어간다는 이야기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믿게 하는 축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는 축복을 가진 사람. 오늘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기는 믿으면서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인생, 두려워서 겁이 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멸시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이 인생의 모습들. 우리는 그런 믿음 갖지 말고 나를 낳게 한 그가 걸어가라 하니 난 걸어간다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어지는 축복,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자,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입을 열면 수많은 영혼들이 살게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입을 여는 자가 됩시다. 내가 예수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증거를 가진 사람들, 나 예수 만났단 말이에요. 나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고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영혼이 사는 거룩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이러한 축복, 주님, 이러한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축복,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어지는 축복,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겸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믿음의 축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어서 눈치 보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주님이 날 구원하셨음을, 주님이 날 사랑하셨음을, 내가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임을 주여 나아가 주님이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끄는 복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생애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소리가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증거되는 예수의 소리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축복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주여 밀쳐버린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순복함으로 주의 은총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